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이 6월 첫날인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6월 한 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그 풍성함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그런 의미에서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6월 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6월 되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단에 많이 안 써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할 때마다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많이 이야기했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어떠한 존재였냐면 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사망과 죽음의 영역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의와 생명에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제는 의와 생명의 영역에 있는 자로서,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고 이야기했냐면 깨끗하게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죄를 끊어내고 또 거룩함을 향해, 또 그리스도인의 그 완전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죄 짓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죄의 영역의 상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향해, 그리고 더욱더 깨끗함을 향해,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우리 정체성에 합당한 삶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모세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림이 나올 텐데 저를 찾아주시면 돼요. 몇 번일지.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는 몇 번에 있을까요? 1번. 자, 지금 1번이라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혹시 뭐 2번이라고 바라보시지 않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저랑 방하늘 목사님이랑 비슷하다, 닮았다, 쌍둥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번이랑 3번이랑 전혀 다르죠? 네, 누가 봐도 다릅니다. 그렇죠?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네, 어쨌든 다릅니다. 저는 몇 번에 있죠? 4번. 이게 전혀 다른 사람. 네, 저는 3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요거는 웃자고 한번 내봤고, 전혀 다른 사람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서 뭘 찾아주시면 되냐면 사과나무를 찾아주시면 돼요. 사과나무. 자, 어떤 게 사과나무일까요? 굉장히 잘 아시네요. 저는 나무를 몰라서 진짜 절대 못 맞추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2번인 거를 이렇게 바로. 그럼 1번이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성도님들 바로 아시네요. 그럼 사실 이거보다 더 쉽게 문제를 냈으면 이렇게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냈었으면 아마 저도 맞췄고요. 제가 만약에 몰랐다면 저도 맞췄고, 아마 어린 아이도 맞출 수 있었을 것입니까? 왜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었을까요? 왜 사과나무를 바로 찾을 수 있었을까요? 뭐가 보이기 때문이죠? 열매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니까 이게 사과나무구나. 열매를 보니까 이게 포도나무구나. 열매를 보니까 이게 복숭아나무고, 이게 배나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보지 않는다면, 아까 저와 같은 이제 무식한 사람은 그 나무를 보고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알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혹시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에 따라 아마 다르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저쪽에 있는 뭐 칼과 같이 막 돼 있고 하트가 깨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저렇게 눈에 하트가 뿅뿅 막 달려 있고 막 하트가 막 가득하고 막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체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판단해 왔는데 어떤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 행동으로, 열매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행동으로라든지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는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열매로 그들을 아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보고 이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이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그 행동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의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행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를 품지 않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혹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고 계십니까? 우리는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그 죄의 문제를, 그 우리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그 의를 행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지금 1차적으로 요한 공동체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지금 이 요한일서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요한이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가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떤 모습이죠? 둘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그의 제물은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안 받으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은 정성의 문제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벨은 그 양의 그 기름까지 드리는 것을 통해 정성을 다했지만 가인은 그냥 곡식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성의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농사가 쉽나요?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농사일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농축업을 하든 목축업을 하든 둘 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에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성의 문제로 우리가 바라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아벨은 양을 죽여서 그 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 제물을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도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소재에 관한 걸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곡식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 단순히 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이 가인의 삶이 문제였기 때문에, 가인의 살아가는 이 삶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이 대목이 있습니다. 색칠한 부분을 바라보시면 이 제물을 받으실 때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단순히 제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으신 거죠? 아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땐 그냥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린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표현하지만 단순히 이 예배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받으실까요? 예배자인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자인 우리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통해 분명히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희의 삶은 형편없는데, 그리고 너희의 삶은 불의가 가득한데 제사는 잘 드린다, 예배는 잘 드린다, 이런 말들이 예언서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어떻게 바라보시죠?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 모습들은 나 예배 안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왜 안 받으실까요?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이 규칙을 잘 지켜서 드려졌던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 삶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모습과 태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무너져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부적합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사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가인의 삶이 무너져 있고 이 가인의 삶에 불의가 가득 차여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인의 특징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맨 끝에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아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갔다면 가인은 달랐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악한 삶, 불의한 삶, 하나님의 모습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 결국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되니까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까? 아우를 죽이는 일, 살인하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이미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따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위,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열매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마귀에 대한 모습, 악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살인하는 자인데 그것처럼 죽이고 살인하는 모습, 그렇게 불의한 모습이 우리 삶에 열매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의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색칠된 부분 있는데요. 색칠된 부분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사망의 영역, 이 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넘어가서 생명의 영역, 의의 영역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옮김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이고, 생명과 이제는 구원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이 생명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영역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에 이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가 되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된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렇게 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받은 증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 우리가 이 사망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넘어간 존재라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단순히 기도하고 단순히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생활,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열매로 아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 반대의 모습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뒷부분에 보시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사망은 결국 마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고,
그런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에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결국엔 마귀에게 속한 자고, 마귀는 살인하는 자,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이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가인의 행보를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역에 머물러 있게 되는 사람은 말이죠. 결국엔 영생은 그 속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마귀에게 속해 있다면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속한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과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이 존재와는 크나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와 생명의 영역에 있는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신 것을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셨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찾아가시는데 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지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삶을 통해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시길래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그 아픔의 그 모습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무엇입니까? 사랑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이 많은 구절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구절 한 구절만 남겨보세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줄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 보고 이런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형제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정말 목숨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처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이제는 나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나를 내어주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삶 살 수 있을까요? 사실 너무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뭔가 나의 것을 희생하며 나의 목숨을 내어주며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처럼 나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품으며 우리 가족들을 품으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 사랑과 나의 이 기모세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친히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것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도 사랑할 수 있다, 나도 내 이웃을 품고 나도 내 형제를 품고 분명히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사랑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시흥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죄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희생하며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사랑의 삶,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며 살아가는 우리 시흥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찬양의 가사를 좀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완전 명곡의 찬양인데 이게 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근데 가사가 너무 좋은데요. 가사를 한번 보시면 주를 위해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에 나의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쁨의 희생,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는데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도 기쁘게 그런 희생의 삶을, 낮아지는 삶을,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음 가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누굴 위해 사셨나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 그것들을 위해 사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지 신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절정이 어디입니까? 나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렴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이 날 대신해서 죽었네.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죽음의 고통을 거절하지 않고 피하시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랑, 그 주의 사랑이 이제 나에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모든 삶도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수님처럼 이제 나도 기쁨으로 희생하기 원하고, 이제 나도 사랑하기 원하고, 이제 나도 품어주기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있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시기 소망합니다. 그 열매를 나타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한의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에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